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시편 76편 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어떤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대째 크리스천인데 그의 부모가 주님께 큰 복을 받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음 세대도 그 재산을 받았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큰 재정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유산해준 복만 누릴 줄 알았지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잘 몰라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니 결국 무당을 찾아가 큰 돈을 주며 자기의 막힌 것들이 열릴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변명하기를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당신들이 내 입장이 안 돼봐서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변명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요. 나는 많은 믿음의 2세대나 3세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곤 합니다. 돈이 넉넉해지니 값비싼 와인도 마셔보고 남들이 누리지 못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보고 온갖 럭셔리한 것들을 누려보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마침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주님을 찾아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럴 믿음도 별로 남지 않아 그냥 저냥 살다가 쇠락합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지요. 하기는 잊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갖지를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기적들이 요셉의 것, 모세의 것, 다윗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주신 기적들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급하다고 무당을 찾거나 점쟁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래 한국 TV에 점쟁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내용들이 예전과 달리 과감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더러운 곳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세요. 답답하면 부르짖으세요. 무당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한숨을 쉬어도 주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기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 당시의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루할 정도이겠지만 사실 이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많고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430년의 이집트 생활이 끝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약 기원전 1450년경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그때까지 수백 년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남자 노예들은 각종 노동을 하고 여자 노예들도 각종 노동을 하는 데다 아이까지 낳아주니 노예들은 대대로 계속 유지되어 이집트의 발전에 너무나 유익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했으나 곧 마음이 바뀌어 그들을 추격했지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공포였는데 그들을 이끄는 모세에게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늘 담대하고 용감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겁이 나거나 근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무슨 AI입니까? 인간입니다. 다만 모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는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리더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모세가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도 사람인지라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겠으나 자기만 바라보고 혹시나 하는 양떼들에게 자기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하니 주님께서도 답하시고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아마도 이런 기적은 인간 역사상 단 한 번 발생하였을 것인데 어쩌면 훗날 엔타임에 비슷한 게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여러분, 여기서 육지로 걸어가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dry ground, 마른 땅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큰 바람, strong east wind, 큰 바람을 동풍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누군가 그 마른 땅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의 큰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원하신다면 열고 원하신다면 또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때는 주님께서 혼자 다 일하시고 어떤 때는 적어도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를 듣는 바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은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과 어떤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자중질환의 기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심한 고초를 겪을 때라고 했습니다. 왜 고초를 겪었을까요? 이유는 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질병과 우환과 사고는 대부분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이런 때에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뽑아 전쟁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밤에 적진에 들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두 미디안 군사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와, 이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봅니까? 주님께서는 기드온이 그것을 들어보라고 적진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원수가 꾼 꿈을 들으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신기한 꿈을 꾸지 않는 사람도 그것으로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꿈을 꾸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즉, 주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은 먼저 꿈과 자기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해몽하는 대화를 듣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대화나 간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드디어 기드온이 큰 용기를 얻고 공격을 하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모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것은 기드온도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방법의 전투가 발생한 것입니다. 적군이 서로 싸우다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중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편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전쟁,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300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리더, 기드온의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사울왕 때에도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주님께서 아주 특이한 일을 하셨지요. 사무엘상 14장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또 다른 자중질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어떤 예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애굽인들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든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공격하고 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분열을 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에 바로나 미디안이나 블레셋의 공격이 있다면 어떻게 싸울 것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만일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중질환의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으니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와 18만 5천 명의 사망에 대한 기적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기원전 726년에서 698년, 즉 29년 동안 재위했던 왕인데 어느 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왕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격려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그날 밤 누가 와서 그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The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들도 아니고 천사 한 명입니다. 몇 명의 천사들이요? 한 명이요.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 맞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꿈이나 환상 또는 천사의 사역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것을 오래전 구약시대쯤, 예수님 시대쯤, 그쯤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큰 신뢰라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요.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 한 명의 천사를 통해 18만 5천이 아니라 185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또는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리더, 한 명의 순종하는 사람, 한 가족의 믿음 또는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중 누군가의 믿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아십시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신기한 일들을 이미 체험했을 수도 있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이집트나 어떤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한 아들로 인해 부모, 형제들이 모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못나도 나만 잘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되면 걱정도 줄고 서로 편하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 사람으로서 믿음과 순종을 사용해 주님의 기적을 받아서 그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의 바다가 열리는 기적이나 원수들이 자중질환의 기적이나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기적이나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증가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볼 때 좌절하지 말고 참고 견디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들은 다만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하시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후 계속 주님을 믿고 따라 결국에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만일 1000가지 신기한 기적들을 보고도 진정한 믿음을 유지하고 키울 줄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달콤한 꽃감만 빼먹었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느냐고요? 그럼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꽃감만 빼먹고 나 몰라라 하고 주님을 등졌는지 모르십니까?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5만 명이 죽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다양하고 크고 수많은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그 은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